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일을 맞아 이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힘든 날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내 자신이 나약해 보이고 무력하다고 느껴지고 스스로 이해도 안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무너지려 할 때마다 아래를 보는 것이 아닌 위를 보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좇을 수 있는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괴로울 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괴로움과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길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생명과 하나님 우리의 진리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아멘. 성시교독문 중간이 빠졌습니다. 다시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김영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다시 주님의 품으로 나와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이 넘치고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과 존경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세상의 유혹 속에 넘어지고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뜻보다는 나 자신의 욕심과 때로는 사랑보다 미움을 앞세웠습니다. 저희의 죄와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여 성도들의 삶에도 믿음의 새 출발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이 능하게 하시고 일터와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삶의 무게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마음의 상처와 위로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교육자 부들의 건강도 지켜주소서. 주님, 세상을 살다 보면 온갖 고난과 고통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리는 우리가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주님만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교인 속으로 성경 공부 2주차가 진행됩니다. 소통하시는 하나님,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주제로 내고요. 점심 드시고 이어서 하게 되는데 잘 준비해 주시는 우리 리더분들 여기 계시는데 또 잘 준비해 주시고 또 많은 나눔과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판매했는데 속으로 성경 공부 관련된 책이 풍성한 삶의 초대라는 책이 지금 한 5권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5, 6권 남아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전도사님에게 말씀하시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8주차 성경 통독입니다. 이번 주는 신명기 16장에서 34장까지 또 한 주 동안 통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직 조금 남아있긴 한데 미리 좀 광고를 드립니다. 고난주간 이제 3월 30일부터 시작하는 고난주간 말씀 사경이 안내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8시에 고난주간 말씀 사경회가 있고요. 이번에는 강사로 김희석 교수님, 총신대 신대원 구약신학 교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는 성금요 예배가 진행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난주간 좀 시간을 좀 비워두셔서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날 우리 김숙희 성도님 딸 선현주 자매가 토요일날 오전 11시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기 라마다 서울 신도림에 있는 호텔 신도림 호텔 2층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가실 분들은 교회로 10시까지 오시면 같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서 많은 축하 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중식은 우리 이장부 장로님, 조우경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막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까 교회 소식에서 결혼식 광고를 했는데 우리 김숙희 성도님 일부 예배 오셨네요. 우리 따님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방에 내려가실 때 혹시 경부고속도로를 타보신 적이 있으시죠? 경부고속도로가 몇 년도에 만들어지신지 아십니까? 잘 모르죠. 1970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1970년도. 근데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지기 전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기차를 타면 몇 시간 걸렸을까요? 14시간 걸렸다고 합니다. 자동차로 가면 15시간, 6시간.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몇 시간으로 줄었을까요? 5시간. 그러니까 이게 길이라는 게 사실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기차 타고 15시간 가는 거리라면 이렇게 하루에 갔다 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길이 뚫리니까 하루에 다녀올 수가 있는 곳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이 서울과 부산을 연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에 있어서 어떤 거리에 있어서 시간을 단축해 주는데 시간을 단축해 준다는 건 뭘 위한 시간을 단축해 주냐? 소통을 위한, 오늘 주제가 소통이기 때문에 소통을 위한 시간을 단축해 주는 겁니다. 물리적인 도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1970년대 지나고 80년대 90년대로 가보면 통신이 발달하면서 통신망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뭐 스마트폰 이전에 거기 뭐가 있었습니까? 시티폰 이전에도 또 뭐가 있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통신망을 통해서 서로 소통이 원활해집니다.
지금은 그런 전화를 넘어서서 온라인이라고 하는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더 많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사실은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도로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물리적인 도로를 생각해 보면 그 도로가 비가 오거나 좀 문제가 생기면 망가지죠. 그리고 도로에 무슨 물건들이 떨어지면은, 그리고 사고가 나면은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체가 됩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그 도로가 망가지거나 장애물이 생기면 정체가 돼서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다. 이게 비단 물리적인 도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통신망도 마찬가지, 온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물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미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는 세 가지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모태신앙처럼 생활 양식으로 문화로서 신앙을 시작하는 문이 있고, 그리고 어떤 위기 상황에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인 공부, 탐구,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으로서 신앙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든 상관이 없고 어떤 경우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을 시작했으면 그 신앙의 그 여정이 탄탄대로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시작할 때도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시작하고 난 다음에도 장애물을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은 먼저 그 장애물,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에 왜 오십니까? 교회에 누구를 만나러 오십니까? 무슨 경험을 하러 교회에 오십니까? 정답은 이거죠.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답답함이 있을 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위로를 받고 답답함이 풀어지고 때로는 문제도 풀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을 갖게 되고 신앙의 여정에도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이론은 이렇게 맞는데 실제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마음으로 왔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먼저 무엇을 만나냐면 공동체를 만납니다. 성도들을 만나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먼저 만나고 그들과 인사하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서로 다 다른 문화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금 삐딱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든 일에 부정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착하고 순박하고 정말 아름다운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더 나가서 신앙과 삶에 위선을 보이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욕망과 신앙이 뒤섞여져 있는 이들도 만나게 됩니다. 물론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만 모를 뿐이죠. 다른 사람은 알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만나게 되는 사람은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여기서 만나고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 사람과의 만남이 때로는 영적인 체험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을 뛰어넘는 게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사람과 만나다 보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체험이 더 자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리고 더 넓어지고 더 발전해 갈 수 있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만나서 내가 가졌던 영적인 체험보다 그 다른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체험은 다 까먹어버리고 희석되어져 버리고 시험에 들고 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만남이 굉장히 더 강력하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개인적인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한계도 있고,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문화와 공동체의 한계 또한 동일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수많은 통로를 통해서, 도로를 통해서 사회에 있는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이지 않아요. 제한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지만 저기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이야기들 고스란히 들을 수 있고, 심지어는 라이브로 중계해
연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직접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뭐 어느 곳에 있든지 다 가능합니다.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론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든지 컴퓨터를 통해서든지 TV를 통해서든지 보고 있는 모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야기들은 다 이미 걸러진 이야기들입니다. 필터링돼서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 뭐 단적으로 스마트폰 제가 안 갖고 올라왔는데 스마트폰에서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기사들 그리고 그 영상들 또 여러분이 보는 글들은 다 그동안 여러분이 눌렀고 관심 가졌고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봤던 것과 연결되어서 오지 전혀 다른 이야기들, 사실은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 훨씬 더 많은 다른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다 걸러지고 필터링 되었다는 거죠. 그게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라는 거고 요즘 말하는 AI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를 좋아하는 분은요, 드라마를 한번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에 계속 다양한 드라마 영상들이 나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은 스포츠를 보면 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축구,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 야구, 그런 영상들이 계속 나옵니다. 세상이 다 드라마로만, 사람들이 드라마에만 관심을 갖는 것 같고 사람들이 다 축구만 관심을 갖는 것 같지만 다른 데 가보면 음식 만드는 레시피만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옷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보다 보면 그런 것 사람도 있더라고요. 집안 정리하는 것 영상만 계속 보는 분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걸 너무 많이 잘 하시더라고요. 어디서 봤냐고 했더니 많다고. 근데 저는 영상에서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찾아보니까 그런 영상들이 있던데 그런 겁니다.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인 것들을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고 여러분이 뭐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관련된 것들을 한번 보시면 관련된 것들이 광고도 나오고 영상도 나오고 글도 나옵니다.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균형을 갖고 균형 감각을 가지고 그러한 시각, 그러한 사고를 하는 것이, 그러한 감성을 갖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철저하게 어찌 보면 예전보다 더욱 한계에 갇혔다는 것 자체를 모른 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큰 한계이고 걸림돌이고 장애물이 되는 거죠. 다른 장애물도 많습니다. 교회에 오면,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이 굉장히 좀 배타적이기도 하죠. 또 때로는 독선적이기도 합니다. 교조적이기도 하고 강압적인 모습과 태도도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 그게 아니라고 계속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에는 분명히 배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리에서는 배타성과 독선적인 면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건 진리에 있는 것이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배타성이 있지 우리가 진리가 아닌데 우리가 진리인 것처럼 배타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는 배타성을 일단 접어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경험, 내 생각, 내가 봤던 것들, 내 문화가 절대적인 기준으로 자리 잡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뭐 이외에도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지적인 장애물, 그 다음에 실존적인 장애물. 책에 보면 나오고 여러분이 오늘 소그룹 나눌 때 그런 부분에도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또 신앙이 너무 이렇게 사회적인 눈으로 봤을 때 비합리적이고 너무 그냥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식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적인 성찰이나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충분히 진리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에게 맞는 노력과 그거에 맞는 옷을 입고 문화적인 옷을 입고 나가지 않고 그냥 예전에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리고 너무 강압적이고 배타적이기만 하는 모습들, 그것도 장애물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런 것보다 더 우리에게 직접적인 문제는 실존적인 삶의 문제들입니다.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들.
원치 않았는데 전쟁이 터진 그곳에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원치 않은 사고로 몸이 망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들, 그런 고통에 우리는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원치 않았던 일들이 생기고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생기고 무엇인가를 일을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분명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생기는 사고들. 사고란 원래 그런 거죠.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문제가 없는데 닥쳐오는 게 사고 아니겠습니까? 그것들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들은 다 장애물들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문,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세 가지 문 중에 뭐가 있었냐면 위기 상황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고통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 앞에 서게 하고 가장 중요한 문을 통과하게 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물들이 우리가 풍성한 삶의 여정, 신앙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돼서 그것을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게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먼저는 나에게 있어서 장애물은 뭔가? 나는 어떤 장애물에 걸려 넘어졌고 멈추어져 있는가? 그리고 지난날 내게 있었던 장애물은 무엇이었고 그 걸림돌을 나는 어떻게 넘어섰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고 아니면 어떻게 우회해서 돌아갔는지, 오늘 소그룹을 하시는 분들은 소그룹 시간에 그런 이야기들 좀 같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할 건 이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때로는 장애물처럼 느껴졌던 그것을 이겨내는 통과하는 문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존적인 고통과 위기가 신앙의 여정에 분명 장애물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관문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중요한 건 문제가 아닙니다.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치워졌느냐가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문제와 장애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그걸 통해서 새로운 문을 열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통로를 볼 것인가.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들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사형의 틀로만 보지 마시고 십자가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정표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모든 고난과 모든 역경은, 모든 원치 않았던 것들은 우리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그러한 관문이 되고 그러한 디딤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잘 대답하라고 했는데 아멘 큰 소리는 여기서밖에 안 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죠? 안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시나요? 근데 하나님이 믿는다는 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자기한테 좀 알려달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니까 믿으시잖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아는 건 어떻게 아셨습니까? 이 문제를 보통 이제 학문에서, 인문학에서는 신의 존재 증명이라고 합니다. 신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하는 거죠. 신이 있는지 증명할 수 있을까요? 신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자, 한번 보세요. 그 우주가 있습니다. 우주가 있어요.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천문학자가 아니라 잘 모르는데 천문학자들은 압니다. 우주의 크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로 말할 수 있어요. 천문학자들은. 근데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것 하나 있습니다. 우주는 어마무시하게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우주가 크다는 걸. 우주가 작다는 것도 증명할 방법이 없지만 크다는 것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우주가 크지 않은 건가요?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우주가 요만한 겁니까?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고 무지하게 크지만 천문학자들은 증명할 방법이 있어요. 그게 빅뱅 이론이라는 건데 그걸 통해서 증명을 하는데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천문학자 아니니까 그냥 우리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압니다. 증명할 수 없지만 압니다. 크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증명에는 전제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전제. 잘 보시면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보통 이제 무신론자들이라고 하죠.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은 세상을 물질과 그리고 시간과 우연의 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물질이 있어요. 그게 이제 빅뱅에서 나오는 맨 처음 있는 물질인데 그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이 수많은 시간을 걸쳐 가지고 어떤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무신론, 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물질도 아니고요. 그리고 시간도 아닙니다. 다 필요한데 핵심은 우연입니다. 우연. 아무리 물질이 있고 아무리 시간이 길어도 우연이라는 것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빅뱅 이론에 폭발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는데 그 폭발이 왜 생기는지 모르지만 그 폭발이라는, 우연한 그 폭발이 있어야만 그 모든 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우연이 핵심이 되면 어떤 목적도 어떤 이유도 그리고 진리라는 것도 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 우연의 산물이기 때문에. 우연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연이라는 건 필연적으로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은 모든 것의 전제가 돼야 됩니다. 우연이 없이는 다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니까요. 다르게 말하면 무신론자는요, 우연을 믿는 겁니다. 그 우연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연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뭐 무신론자는 과학을 신봉하고 유신론자는 종교를 믿는다 이렇게 단순하지만 그렇지는,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과학으로 모든 게 설명되는 것이 아니고 과학이 기준은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종교가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뭐 과학과 종교의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인데 이제 신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얘기로 돌아보면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증명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사실 이 질문은요, 이 물음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증명은 과학이 하는 건데 신은 과학의 영역에 속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증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증명할 수 있는 건 보여지고 나타나고 해야 되는 건데 신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증명해야 되는 과학적인 주장이 아니라 신이라는 것,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신념, 세계관, 그리고 아까 말했던 전제의 문제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우연이라는 걸 전제하고 있지만 유신론자들은 신이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모든 것들을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어떻게 계셨다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합니다. 그 전제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로 갈릴 뿐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이 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다 받아들인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믿음이라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전제에서. 신이 없다고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연이라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 믿고 있는 게 뭐냐면 우연이라는 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믿고 그 우연을 인식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깨달았던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연을 전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전제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믿는 것과 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둘 중에 어떤 게 더 합리적이고 더 나은 것처럼 보이십니까? 저는 아무리 곰곰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책을 보고도 다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더 나은 건 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 이해할 수 없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내 앞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는 없는 일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게 다 이해는 안 되지만 나를 믿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판단이고 나은 선택이고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있다고 전제하면, 믿으면 충분하냐? 오늘의 사실은 주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건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는요, 심지어는 동양 철학도 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진리에 대한,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오늘 제가 주제라고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소통입니다. 소통. 동양 철학, 불교는 엄밀히 말하면 신을 믿는, 부처를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신이 되고자 하는 종교죠. 해탈에 이르는 종교입니다. 어떤 진리를 찾아서 깨달음을 얻어서 자기 자신이 이 열반에 들어가고자 하는 종교입니다. 근데 깨달음을 어떻게 얻느냐? 수행을 통해서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신으로 표현하면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불교에 암중모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암중모색. 깜깜한 가운데 더듬더듬거리면서 찾는다. 그렇게 찾아가지고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깨달아서 해탈에 이르는, 부처가 되는 것, 그게 불교입니다. 동양 철학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떤 진리를 상정하긴 하지만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명상하고 묵상하면서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말로 말하면 계시의 종교라고 하죠. 계시의 종교.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분명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지만 우리가 더듬더듬 찾아가는 것으로 찾을 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 종교, 그게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 종교가 기독교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이 있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에 오는 성육신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타락한 세상, 타락한 죄인인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죄인들을 찾아오십니다. 타락한 자들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신이 인간이 되어서 타락한 모습과 같은 인간이 되어서 찾아오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기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발견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이들에게 오시느냐? 앞에서 말씀드렸죠. 타락한 자들, 범죄한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오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것이 이스라엘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지금은 이스라엘이 소위 말하는 강소국이라고 하죠. 작지만 강한 나라, 강소국이라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이 사실은 세계 평화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곤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요 강소국이 아닙니다. 그냥 소국입니다. 아주 작은 민족에 지나지, 잠시 다윗 솔로몬 때 잠시 강했던 때가 살짝 있기는 하지만 그 전후로 대부분은 그냥 작은 작은 민족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사실은 중동에 있었던 수많은 민족 중에 없어져도 세계사에 기록되지도 않을 만큼의 작은 민족에 불과합니다. 아주 비천한 민족이에요. 심하게 표현하면 형편없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신 겁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다른 말로 바꿔보면 하나님은 변변치 않은 민족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데, 오늘 이제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인간을 찾아오실 때는요, 어떤 도덕적이고 지혜롭고 권력이 있고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온다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변변치 않고 핍박받고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너무 비하하지 않는다면 그냥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입니다. 텍스트화한 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 그 작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찾아온 하나님의 이야기, 신약 성경, 타락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해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주 주일마다 오시면 몇 주차 성경 통독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읽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소통하게 해주는, 하나님 우리 사이에 대화가 되어주는 유일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통로가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매주 제시해주는 말씀들을 읽으십니까? 별도로 따로 읽으십니까? 사실 성경 읽기가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제가 보니까 성경 통독 같이 이렇게 통독방에서 계속 몇 년간 하면서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아침에 일어나시면 일찍 일어나셔서 성경 먼저 읽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있으시니까 성경 읽는 시간도 되게 많습니다. 권사님들은 좀 예외겠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분들은 이 성경이라는 책을 읽는 게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수많은 미디어들이 있죠. 그리고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미디어 속에서 성경이라는 아주 좀 지루한 텍스트를 읽는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의 여정을 바르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말씀도 들어야 되겠죠. 물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설교자의 설교는 항상 분별하여서 들어야 됩니다. 저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오로지 성경 텍스트에 있는 얘기들에 대한 설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저도 그렇고 다른 설교자도 그렇고 그만의 관점과 해석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과 해석이 왜곡되어져 있으면 성경 텍스트에 대한 얘기도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분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설교나 성경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 필요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시해야만 하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라고 해도 읽으시는 분은 잘 읽지만 읽지 않은 분은 여전히 듣고 읽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고 안 읽으실 겁니다.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제시를 하면 매주일 안내되는 부분을 읽어도 되는데 이번 한 주간은 마가복음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서는 제일 짧은데 마가복음은 좀 이렇게 지루하지 않습니다. 짧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스토리가 빨리빨리 전개가 돼서 읽기에, 그러니까 현대 사회의 어떤 그 미디어에 좀 더 적합한 그러한 모양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16장까지가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시간을 내서 읽으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읽으면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천천히 읽었을 때 그 정도면 다 읽습니다.
근데 그게 힘들다면 한 2번 정도로 나눠서 혹은 3번 정도로 나눠서 한 20-30분 정도로 나눠서 한번 마가복음을 한 주 동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힘드시다면 오늘 소그룹 성경 공부하는 교재에 맨 마지막 나오기에 가보면 요한복음 말씀이 8구절이 있습니다. 6구절인가요? 8구절인가가 있습니다. 그것만이라도 한번 한 주 동안 다 읽어보시고, 그리고 읽고 끝내지 마십시오. 다 읽었다. 성경을 막 열심히 읽고 다 읽었다 하면 하고 그냥 딱 덮지 마시고, 읽고 내가 읽었던 그 내용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마가복음이니까 복음서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좀 생각해 보시고, 잠시라도 생각해 보시고. 많이 읽었죠. 그래서 뭐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아니라 그 많이 읽었던 그것의 이미지, 느낌을 생각하는 겁니다. 나한테 그 전체가 다가오는 느낌.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한번 적어 보십시오. 속으로 교재에 있는 부분은 거기에 적도록 빈칸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소그룹 때 한 주 동안 읽었던 것들, 적은 것들을 같이 좀 나누는 겁니다. 읽고 그냥 끝나면 여러 번 읽어도 끝납니다.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잠시 생각하고 묵상하고 적고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성경 말씀은 읽으라고 주어져 있는 거지만 또 하나는 그 말씀대로 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반드시 묵상하고 메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소통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죠.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읽기 전이든 읽은 후든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소통하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문화전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장애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장애물들을 우회하기도 하고 극복하기도 하고 해결되기도 하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버틸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것들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장애물들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지금 내가 가져야 되는 자세와 태도와 관점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오니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스스로 만든 것도 있고 다른 이로부터 주어지는 것도 있고, 하나님,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허물들과 죄악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장애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며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이 진리를 하나님 믿음으로 전제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친히 인간이 되어 낮아지기까지 오신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이 그냥 글로 쓰여져 있는 글자가 아니라, 그런 문서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되며 그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 그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을 보는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에 나와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며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동행과 하나님과의 소통이 하나님 더욱더 깊고 넓어지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깊은 한숨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겁먹고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또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시니 하나님, 그 친구 앞에, 그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숨김없이 아뢰입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이겨내고 극복하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명예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 물질을 드린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이름이 더욱 귀하여지며 명예롭게 되게 해 주시고
이들의 삶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과 소통하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삶의 여정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복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고 기다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소통의 자리에 나아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을 따르기로 기도하고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고자 하는 우리 문화천지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또 주의 복음을 들고 주의 뜻을 헤아려 주님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또 전쟁이 난 곳과 지진이 난 곳과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